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4장에 가니까 핍박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응답을 받고 성령 받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금식하고 오면 더 큰 꿀단지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이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은국 씨가 그랬나? 뉴스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선거를 도와줬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전화 하나가 없다고. 그러려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려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색을 내려면 하면 안 되는 게 그 공로로 가지 않고 상으로 가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는 더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조금 더 알면 목사님까지 알겠죠. 목사님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시험에 듭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말은 못하고 나한테 격려 한마디를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뭐 이랬네 저랬네 말이 많네 이런 소리 들릴 때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누가 오히려 욕을 먹느냐? 일 안 하는 사람 욕 안 먹어요. 일한 사람이 욕을 먹어요. 근데 저도 또 여러분도 욕 먹으면서 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막 한 집에 4명, 6명, 8명 막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안 싸우고 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안 싸우고 큰 사람 있으면 아니죠. 독자 외에는 안 싸울 수가 없죠. 먹는 것 갖고 싸우고 씻는 것 갖고 싸우고 하다못해 화장실 하나일 때 아침마다 전쟁 아니었습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아도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서는 의 좋아요. 믿으십니까? 의가 얼마나 좋은데요. 서로에게 의가 좋아요. 그런데 의가 좋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지지고 볶으면서도 여자들은 여고동창생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남자들은 군대 빡세게 고생했기 때문에 군대 동기만 생각난대요. 여러분도 지난날 한번 되돌아봐요. 지금은 좀 먹고 살만들 하잖아요.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조금 풀빵이라도 도와준 사람 고맙잖아요. 어려웠을 때 믿음이 더 커요. 그때 믿음이 팍팍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얼마나 기쁜지, 그거는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꽃을 봐도 꽃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지나가는 바람도 나한테 소곤거리는 것 같고, 은혜 받으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엄청이 좋은데 좋아갖고 뛸 듯이 기쁘니까 막 주머니에서 지갑도 열리고 같이 막 밥도 사주고 떡도 하고 막 재밌게 하는데, 어라? 정부로부터 탄압이 시작되는데, 이제 막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핍박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시작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같은 성령 충만을 받고 꿈같은 은사를 받고 지금 막 마구잡이로 막 전도하러 나가서 막 팍팍 진행이 돼야 되는데 태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하랬냐고요.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냐고. 지금 너희가 전하는 복음 그거 다 가짜 아니냐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인하여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교회는 더욱 성령 충만했고,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믿음은 반응이에요. 내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못 알아준다? 같이 막 붙어서 따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반응인데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막 억울한 소리가 들려오고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요, 그들은 사도행전 2장 31절 보니까 더욱 성령 충만했고, 아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했고, 29절부터 30절 보니까는 사도들로 인하여 큰 권능과 은혜가 나타났다고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과 공격과 박해가 1세기 때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21세기 교회도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해요. 언제나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로 나뉘죠.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충돌합니다. 1절, 2절에도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 도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싫어했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예, 그 복음성가의 천국 노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냐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믿었는데 부활은 안 믿었어요. 반대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보면 정말 별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자기는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전도지를. 자기는 싫으니까. 근데 그걸 받아서 욕을 하면서 찢어버려.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강팍한 거죠. 강팍한 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될 때는 언제냐면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복음 앞에 섰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는 죄인이지.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항상 복음은 죄예요. 죄하고 접목되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왜 싫어했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는 부활이었어요. 죽은 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싫어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싫어해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복음이란 예수의 생애죠.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거는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이걸 다 정확하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사건까지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부활도 전하고 예수님의 전 생애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솔로몬 행각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들로부터 비판과 위협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때 칭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박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반대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분류해 보니까 바울이 분류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건 예수가 죽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살았다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죽었다는 설교를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 일인데 노멘, 그건 싫다는 거예요. 골라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우리는 계속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여러분이 합독해요. 시작. 아멘, 아멘. 이 맥락은 30일을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성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과 다윗의 무덤이 한 동산에 있어요. 가보면 한 마을 한 동산에. 지금 가까이 있는 걸 보고 항상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런 거 보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다윗의 묘가 있지 않냐? 1000년 전에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은 어떻게 됐겠냐? 썩었지. 이미 썩었지. 맞죠 여러분? 여기 예수의 무덤이 있지 않느냐? 3일 전에 죽었다. 없지 않냐? 무덤이 안 썩었지. 그러니까 대비가 되니까 이해가 빨리 될까요? 안 될까요? 빨리 되죠. 여기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무덤이 있지 않냐? 여기 예수의 무덤도 있고 한 동네 거기 한 마을이라니까요. 한 산. 그 여기 있는 무덤은 다윗의 무덤은 1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지금 뭐 뼈만 있겠지. 여기 예수님 3일 전에 죽었다. 며칠 전에 죽었다 이분은. 근데 이분은 지금 썩지 않았다.
예수의 신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도 냄새가 날 즈음 나흘 되니까 냄새가 난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여름 날씨에 3일 지나면 상하지요. 시신의 부패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 시신이 썩기 전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느라고 이분의 시신은 썩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장 31절에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 썩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만 나중에 또 죽었죠. 썩었을 겁니다. 당연히 썩었죠. 예수는 하나님이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며칠 안 됐으니까요, 증인이라. 여기서 여러분 이정님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 살아야전대 헌신 예배 찬양 집회한 거 보신 분? 박영선 집사님 안 오셨어요? 거의 다 보셨어요. 거의 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누가 한거하겠냐고요. 봤으니까 봤다는데. 근데 한두 분 안 보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본 사람이 잘 알아요? 안 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본 사람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다윗이 죽었다가 너무 이게 비유하기가 좋았어요. 같은 동산에 다윗의 묘, 제일 존경하니까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수가. 족보로는. 여기 예수는 지금 무덤이 썩지 않았고 다윗은 썩었다. 이들이 원하는 복음은 죽었다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맨날 울어야 돼요. 날 위해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울어야 돼요. 거기서 끝났으면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헛거다, 헛거. 그러나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부활을 설명하려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베들레헴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부활절보다 성탄절을 더 크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탄절을 왜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신 것과 죽으신 것이 확연하게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전하고 죽은 것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뭐냐면 탄생, 십자가 죽음,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게 전체가 복음의 스토리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전해도 복음이에요. 태어나신 것도, 십자가 지신 사건도, 부활하신 사건도, 승천하시는 사건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사건도. 예수님의 전생애가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이제 복음 확실히 하셨죠?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당신 교회 다니지? 응, 권사야. 응, 복음이 뭐야? 복음. 신학을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더 유식하게 복음 유앙겔리온이야. 그 나라 말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언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의 생애입니다. 예수의 생애. 그래서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은, 여러분이 멈춰 있으면 복음이 더 안 나가요. 목사님들은 복음을 증거할 만한 이 환경이 여러분보다 좁아요. 저는 가는 데마다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 방송을 듣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도 다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에게 저는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나가서 나팔을 불 때 효과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직장에서든 이웃에게든 얼마든지 불신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것에 반하여 더 열심히 목사님이 전도해야 되겠지만, 시간상으로 똑같은 24시간 속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럼 오라는 데만 가서 다 복음을 증거해도요, 복음을 외치고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넣어드리는 거죠. 넣어드리는 거. 어떻게 말할 것을 넣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가서 나가시면 예수의 죽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죽음도 알려야 그가 살아나셨을 때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우리도 가끔 그래요. 여러분이 가끔 시험 들 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을 때.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겠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좀 풀려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헷갈립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거부했냐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오셔야 되는데 마구간에 오셨네. 왕족으로 정식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비주류로 오셨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멋지게 안 오셨다 이거예요. 멋지게. 거창하게 오셔야 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자랑하고 싶은데 목수의 아들로 오셨네. 여기서 우리들이 딜레마에 빠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가 욕하죠.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왜 저래?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응답이 올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그러면 좀 멋지게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 죄수로 간 거예요. 그렇죠? 죄수로 천부장이 이렇게 포박해갖고 죄수로 호송돼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아니 로마를 간다는 응답은 받았지만 로마를 이렇게 꼬지게 갈 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멋지게 갈 줄 알았지. 여행하는 것처럼 세계 여행 가는 것처럼 멋지게 가게 해주셔야지. 죄수로 포박돼서 갔다니까 가긴 갔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 시험 들어야죠.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놀러 간다고 그랬습니까? 여행 간다고 그랬습니까? 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어쩜 이렇게 죄인으로 갑니까? 이게 말빨이 먹힙니까 하나님? 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한거하지 않아요. 가긴 가네. 진짜 가네.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가다 또 편히 가요. 여러분. 아이고 유라굴과 강풍 만나가지고 우여곡절을 겪고 276명 탄 배가 난파하죠. 아니 그렇게까지 힘들게 보내셔야 돼요?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할 땐요 하나님의 종인데 세계에서 탑급에 들어가는 종 아니에요? 큰 종이에요. 그럼 좀 멋있게 보내주셔야지. 우리는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좀 멋지게 하나님 뽀대나게 나를 좀 포장해 주시길 원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밑바닥이네. 더 낮추시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따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가는데도 영적으로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276명을 또 그 잠깐에 목회를 맡겨요. 선장 선주의 말만 듣고 선장이 막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감독할 사람이 없어. 왜? 선장도 어떻게 못 해봐. 선주도 배는 자기 거지만 이거 어떻게 못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지 말자고 했던 바울을 쳐다보고 어떡하죠? 우리 이거 어떡하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시. 안 죽는다. 머리털 하나도 276명 다 산다. 단 하나 배에서 떠나지 말라 해라. 근데 막 나룻배를 몇 개 꺼내가지고서 피난 가는 그 예비된 배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거 거룻배 양쪽에 몇 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타지 못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저거 타고 우리 미리 도망가자. 근데 바울이 알았죠? 거룻줄을 잘라버렸어요. 배에서 나가면 죽습니다. 그 강풍에서 조그만 배가 어떻게 견뎌요? 배에서 나가면 죽습니다.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젯밤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생명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줬을 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정말이에요? 진짜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부. 안 믿어도 믿고 싶죠.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죄수로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76명 목회로 하라네. 목회. 그 석 달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막 울부짖고 곡을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따지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마 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감당하죠. 그 멜리데 섬에 잠깐 걸려가지고
거기서 용숭한 대접을 받고 뱀에 물렸는데 안 죽고 보블리 후에 추장 아버지 고쳐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용숭한 대접을 받았고 배에다 바리바리 실어서 다시 가죠. 그 로마에 도착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분명히 죄수고 귀향을 가면 어딘가 매여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끝절에 2년 이태를 자기 집에서, 그 집은 집이 아니라 지금 잡혀 호송된 임시 거처예요. 뭐라 그럴까, 귀향살이 거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막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요. 정식 재판을 받고 사도 바울이 풀리고, 그때 당시는 지구가 네모난 줄 알고 있을 때거든요. 지구가 네모난 줄 알고. 갈릴레오가 이제 뭐 지구는 둥글다 그랬더니 사형시키라고 그럴 정도로 지구가 네모나다고 머리에 박혀 있을 때인데, 그때는 세상 끝을 서바나라고 그랬어요. 서바나. 어디냐면 스페인.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 스페인이 네모난 나라 중에서 끝이 서바나라는 거예요. 그 끝나라는 그 끝. 사마리아 땅 끝, 그럼 끝이 다 사각으로 해갖고 네모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서바나를 갔는지 안 갔는지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계획상, 바울의 노선의 계획상 스케줄에 서바나에 갑니다. 바울이. 로마는 응답받은 거고요.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고요. 근데 갈 때 그 얘기하다 지금 우리가 그만큼 샜잖아요. 아니, 죄수로 갈 줄 알았냐고요. 멋지게 갈 줄 알았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요. 계획한 대로 됩니다.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응답됩니다. 되는데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떨어지면 안 돼요. 낙제되면 안 돼요.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멋있잖아요. 아니, 멋지게 보내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나를 죄인 호송하는 걸로 로마를 보냅니까? 여행으로 보내셔야지. 자기 생각은 멋지게 갈 줄 알았지만 죄수의 몸으로 포박을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런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실 줄 누가 알았냐고요?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276명이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좀 풍랑이 일 것 같아요. 날씨가 좀 풀리면 떠나죠. 그때 선주가, 이 사람아, 당신 책임감이 없어. 내가 배로 돈을 얼마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출항해야 내가 돈을 벌지. 선장한테, 선장, 지금 날씨가 어때? 갈 수 있어 없어? 선장이, 괜찮아요. 전문가인데도 현실만 보니까 괜찮죠. 아니나 달러 가다 보니까 풍랑만 나죠. 그리고는 죽을 고생합니다. 배에 탄 모든 짐 다 내버리고, 생명이 중요하니까. 근데 바울의 말처럼 이제는 전화위복이 돼갖고 어떻게 됐어요? 전부 바울 말을 들어. 276명이 선주 말을 듣지 않고 선장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하나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믿고 싶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활은 긍정의 복음입니다.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러다 망할 것 같아요. 나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잘 쓰러져. 그러면 안 돼요. 잘 죽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 너 잘 죽어. 그러면 안 돼요. 부활의 복음은 항상 살리는 복음을 말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죽었다는 확연한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예인 얘기 가끔 할 때 보면, 김지미 씨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군요. 예를 들어 김지미 씨가 죽었다. 뭐 연예인 돌아가신 분, 서영춘 씨가 죽었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끔 이래, 언제 죽었대?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뭐 남의 얘기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왜 전해야 되냐면, 언제 죽었냐고 하니까. 젊잖아요, 예수님이. 33살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강력하게 왜 죽었는지,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일단 전해야 합니다.
예수 죽음을 생략하면 안 돼요. 예수 죽음 전하고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의 무덤은 이렇게 비어있다고. 비어있는 무덤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전하시고, 두 번째는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나신 것을 강력하게 전해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창세를 전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게 예수님이 그때 만들어지신 게 아니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미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 사역 때 동참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한 것, 별명을. 한 아기가 태어났다. 태어난 것과 죽은 것과 부활한 것. 복음이, 이게 메시지가 여러분 스토리예요. 태어난 것과 죽은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과 그다음 구름 타고 승천과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여기까지 다 전해야 되는데 죽음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죽음만 얘기하래. 살아난 건 얘기하지 말이에요.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 탄생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부활을 빼놓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로 8절, 히브리서 1장 3절로 8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홀. 지휘자가 이렇게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 금으로 되는 금홀. 이것은 에스더가 그 아수르 왕의 금홀을 내어 민지라 했죠. 홀이 있어요. 홀은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로 8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그런 지금 홀이 있고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며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데 천사가 수종든다. 예, 천사가 그를 받든다. 그의 권위와 권세가 왕이라는 걸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포도나무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복음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성장했는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긴 하지만 너무 초라하게 태어났고 그의 전력을 보니까 이력이 좀 꼬져. 그러니까 좀 외식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이 볼 때는 급이 안 된다, 이거 급.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딱 있었으면 어떨까요? 조금 인정했을걸요. 사도 바울 같은 가문의 예수가 태어났다면, 예수가 그만큼 박식하다면, 그만큼 학벌이 좋다면, 스펙이 좋다면, 그러면 조금 문제는 달라졌을걸요. 근데 지금 21세기에도 똑같아요. 우리도 선거를 치러봐도 그렇고 우리들도 우선 학벌 봅니다. 그렇죠? 스펙 봅니다. 가문도 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죠. 그것도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들 같아도 싫어했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거창하게 예수가 오셔야지.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예수를 내가 자존심 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 그 청년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봤지. 내가 그것까지 인정해. 그러나 훔쳐가 놓고서 시신을 살아났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합독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묶어주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역이시죠. 지성소와 성소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까지 분명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소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 가운데는 회막, 커튼, 두꺼운 커튼. 그 커튼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찢어지는 커튼이 아니에요. 천이 아니에요. 천이 짠 거, 되게 두껍게. 키로수가 몇 킬로가 제가 들었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찢어졌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찢어졌어요. 아니, 골고다에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사건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골고다에서 죽었는데 왜 여기서 쫙 찢어지냐고요. 교회에서. 뭐 300kg인가 얼마 되는 그 어마어마한, 들을 수도 없는 그게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막 가면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 팔랑팔랑하는 커튼이 아닙니다. 겹겹이 짠 거예요. 마치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 바닥에 깔은 거 있죠. 이렇게 막 새끼줄로 꼰 거 같은 그런 바닥에 밟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렇게 생겼는데 무겁고 두껍고, 그게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오픈돼 버린 거예요. 커튼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걸 열은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 을왕리 해수욕장 옛날엔 제가 가봐서 알아요. 배 타고 갔다니까요. 지금 누가 을왕리 해수욕장을 배 타고 가요? 우리 인천은 진짜 좋아요. 공항 30분도 안 걸려요. 하늘도시 엄청나게 좋은 인천 대교로 쭉 가면 금방 가요. 새 길이 열리니까 이제 배 타고 가는 사람 없죠. 여러분, 배 타고 가요? 왜 배 타요? 왜? 길이 생겼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새 길이 생겼으므로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훌륭해요. 다윗도 훌륭해요. 모세도 훌륭해요. 엘리야도 훌륭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감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피를 나눠주심으로 아바, 아버지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쟁을 겪을 때도 유엔의 도움을 받으면서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되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감되더라고요. 피 흘리고 이것 얻은 자유입니다. 지켜야죠.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되고,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전해야 될 것은 죽음만 전하면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듣기 싫어하지 않아요. 지금 왜 이 종교 지도자들 듣기 싫어하냐면 죽은 것까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살아났다고 허무맹랑한 소리 하냐는 거. 여러분, 반드시 살아난 걸 전해야 됩니다. 살아난 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거부하지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살아났다고 말했다고 가서 가뒀다니까요. 핍박이 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에도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다 이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설교 내용은 주제 이런 선택이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를 뭘 해야 될까? 우리 주의 종들이 가장 큰 고민은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 책에서 뽑아갖고 추출하면 무궁무진하죠. 내 말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보통의 간장에 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도 또한 그 설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주제나 내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맨날 똑같은 걸 들었어요.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맨날 똑같은 설교예요. 그래, 여러분 TV 광고에서 보면 요즘은 너무 세련돼서 복음송가도 옛날에 정말 쉬웠잖아요. 같은 내용 반복하잖아요. 내게 강 같은 병아, 내게 강 같은 병아, 내게 강 같은 병아 넘치네 끝, 그랬다잖아. 그래서 쉽죠. 내가 살아왔던, 요즘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그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반복. 근데 그 효과가 우리가 유창하고 멋있는 말로 멋있게 하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최건능 목사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밖에 안 했어요. 간단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이 527명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체예요. 이걸 무한반복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브라보콘 선전에 나는 브라보콘 노래를 오란시 노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배웠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오란시입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난 배운 적이 없는데 다 알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다 왜 할까요? 무한반복. 그렇죠? 요즘 나오는 선전하는 CM송 여러분 알아요? 나 생각이 지금 번뜩 안 나네요. 잘 몰라요. 옛날에 그 간단했던 그 노래만큼도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설교 준비에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느냐? 맨날 그것만 틀어. 자기 속에서 틀어.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멘트만 넣어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설교였어요.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똑같이 전하니까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것만 전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읽었던 대목처럼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예수 이름만 전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오경에 토라에 쓰여졌던 율법 그것을 인정하지만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 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사두개인들이 그때는 계대 혼인법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었는데 형수가 아직 아기를 못 낳았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잠을 자서 아기 자손을 낳아줘야 돼. 재래식. 요즘 같으면 수정란 인공 그렇게 할 텐데 재래식. 형이 자손 없이 죽었으니까 거기 기업을 물을 자녀, 대를 이을 자녀를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같이 합방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계대 혼인법이 있었어요.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런 게 그때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여보셔, 어느 집에 아들이 7이 있었어. 첫째가 자손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들어갔어. 이게 웬일이야? 둘째도 죽었네? 셋째랑 결혼했어. 넷째, 다섯째 다 죽었어. 7이.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여자 누구 부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난처하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이 대목이 마태복음 22장 29절 32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천국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여러분, 안 싫어요. 목사님, 나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갈래요. 어쩌나. 같이는 가셔도 거기선 부부 생활은 못해. 천국은 강이 4개예요. 이 서울의 한강이 서울을 지금 부유하게 만들었거든요. 강줄기가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도요, 다 부유해요.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더니 메콩강을 지나가더라고요. 세상에 물이 그렇게 더러워요. 그렇게 더러우면 좀 우리 같으면 수질 개선을 해야 돼. 계속 거기다 똥을 싼대. 계속 더러워. 그 물을 밑에서 또 밥해 먹어. 아우, 진짜 미치겠어. 메콩강이요, 그 유명한 강인데도 너무 더럽더라고. 가서 보니까 흙탕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물이 더러워요? 그랬더니 산이 없다네. 있긴 있어도 산이 없대요, 캄보디아가. 그 여러분, 우리가 물이 왜 깨끗하냐면 산이 있어서래요. 산에서부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정화가 돼. 정화. 하고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나라 물은요. 한강도 얼마나 깨끗해요. 청계천은 또 세계적인 명소가 됐대요. 어떻게 세계 최첨단의 도시의 가운데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는 장소가 있냐고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여러분들 청계천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러 가요. 물소리 쫄쫄쫄 이거 듣는 것만 해도요,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걸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요. 청량하죠. 그런데 그거 하나도 할 때 얼마나 말 많고 탈 많고 욕 먹고 탄핵하고 난리. 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우리. 사두개이들은 성경도 능력도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반박을 하면 할 말이 없을 줄 아는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천국에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영체로 산다. 영체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난다가 누가 그래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니까요. 무서워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 잘한 것에 대한 심판, 못한 것에 대한 심판. 자살하거나 자기가 죽으면 끝난다고요? 이건 우리 착각이에요. 안 끝나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은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아멘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유라굴로 강풍이 만났는데 276명이 얼마나 바울의 목소리에 그 힘이 들어가고 소망의 말을 했을 때 기뻤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부활이 있구나.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 탄생, 죽음, 부활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죽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지 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안 할게가 부활을 더 해야 됩니다. 부활이 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우리는 미안하지만 계속 전해야만 합니다. 주일날 전도 매번 나갑니다. 매주 못 나와도 한 번이라도 좀 동참하십시오. 보면 매주 하시는 분들만 하더라고요. 전도들 하셔야죠. 어쩌다 시간 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주 못 하셔도 한 번이라도 동참을 하셔야죠.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 전도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살아나신 부활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부활의 증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도 사명을 주시길 원하며 내게도 부활은 여전히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유라굴로 강풍이 그 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죽는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로마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24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죽음도 전하고 예수의 부활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왜 부활을 전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원의 가족들은 부활을 외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체험자들 되게 하시고 부활이 목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을 전하고 마음껏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왜 부활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부활 기도를 통해서 부활을 일으켜 주옵소서. 부활이 체험되고 부활이 학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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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내게 있어, 우리 가정에 있어,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나라에 있어 부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라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마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마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조야 마야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마야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조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병든 자가 일어날지어다. 아픈 자가 일어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든 자는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이 일어날지어다. 부활이 일어날지어다. 부활이 일어날지어다.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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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에서 믿음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 체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사오니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라와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마야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마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마야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아버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앉은 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장난 것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올라와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아버지 삶의 어두운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버지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나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아 병마의 세력아 문제야 예수의 이름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문제들이 죽었다고 아버지 우리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죽었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마야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마야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주여 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사라바카야라바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번에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병원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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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스 마야라바 야라바 사라바카 야라바 사라바카 마야라바카 야라바 사라바카 야라바 사라바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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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라바카 야라바 사라바카 야라바 사라바카 야라바 사라바카 야라바 주여 주님 이번에 부활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부활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오니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업의 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